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일상 속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몸을 눕히면 조용한 방 안에 한숨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오늘도 지쳤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던 하루. 가족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몸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마음은 더 바쁩니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부모님 걱정까지 하다 보면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합니다.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그렇게 피곤해 지친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도할 힘도 없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저 빨리 잠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오늘도 기도 못했네. 요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하면서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새벽이 되어 있고 또다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도 됩니다. 젊었을 당장의 상황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기도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눈만 감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그러면 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말을 잇지 못할 때도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는 완벽한 자세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단 한마디 주님이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주님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피곤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친 모습으로 나아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그 순간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정말 한 방울의 기운도 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몸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마음은 더 바쁩니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부모님 걱정까지 하다 보면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날 저녁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말 무리했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기도는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친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피곤한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게으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미안한 마음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오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피곤함을 그대로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오길 바라지 않는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땀에 젖어 있어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쉴 차례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기도 중에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덮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쉬어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네가 잠든 동안에도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여러분, 오늘 너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피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속삭여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간절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한 네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기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마음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특히 오랜 시간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더 그렇습니다.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던 기도가 이제는 습관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나 안 되었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일 말을 겁니다. 어떤 날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어떤 날은 그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말에 다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나요? 아닙니다.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믿음입니다. 하루가 고단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피로한 몸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필요한 기도조차 하나님이 가장 귀히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지친 몸으로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힘없이 속삭이는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낙심되십니까?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낙심까지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 깊은 한밤중에도 기도하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감옥 안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 상황부터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우리 안에 절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는 빛을 부릅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라고 속삭일 때 소망이 생겨납니다. 바울의 찬송이 감옥을 흔들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둠을 지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어둠 같은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가족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같이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피곤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벽을 열어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찬송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둠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너무 힘드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한숨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걱정과 슬픔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며 살았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예전처럼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제는 네가 쉴 차례라고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기도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피곤할수록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기도 중에 잠이 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피곤한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쉼을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마음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